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래전 한 TV 특강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던 한 예화를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6명의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치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6명 중에 어떤 사람을 치료하고 싶으신가요? 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면 이 6명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하셨나요?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가졌던 마음에서 생각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분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처음에 가졌던 정보와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이제 지금 세 번의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을 합니다. 아니,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판단을 할 때 주어지는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본 그 첫 번째 만남, 첫인상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처음 들었던 그 선입관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졌던 그 선입관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대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편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이런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그 사람 그 자체로 보며 올바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보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빨리
진행해야지 일이 이루어지지 그저 미루고만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여기에 참 많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정 다 봐주어서는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가 옳은 것일까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일까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고 저마다의 철학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준조차, 그런 줏대조차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철학을 가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개똥 철학이 똥꼬집으로 보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삶을 살면서 스스로 깨우친 그런 지혜이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 지혜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지혜를 듣고 그 사람의 삶의 삶의 여정들을 듣다 보면 무릎을 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탄복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훨씬 더 고집이 세지면서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개똥 철학일 수도 있고 똥꼬집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진리,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지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기는 그건 조금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 대신에 일리라는 말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리가 있네. 그 사람 하는 말 참 일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그 말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일리가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쪽 가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리와 저 사람의 일리가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면 누가 옳은 생각이 될까요? 누가 옳은 말일까요? 어떤 일리가 더 옳은 일리가 될까요? 결국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일리가 더 옳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무리수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동의하게 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며 억지로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그 단계로 무리수를 던지지요. 이게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각각 충돌하게 되면 이 세상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겁니다. 아노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리와 일리들이 충돌하면서 그 일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충돌하면서 이 세상은 혼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이 모든 일리와 이 무리들을 한 대 탁 싸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로 모든 사람을 다 잠재우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 진리로 하나를 싹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진리가 탄생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그 진리에 승복할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의 일리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누가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다원주의 세상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이 세상에는 일리만 있을 뿐이다. 저마다의 다 나름대로의 그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론들이 그저 우후죽순처럼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대성의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종교도 그래서 여러 개의 종교들 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상대성 종교를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런 여러 가지 일리들이 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서 물어보면 저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주장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 정황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데 묶여서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며 무리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리 파가 최고이니 우리 파로 다 들어오라고 한 파에 통합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무릎 꿇리고 그 모든 사람을 우리 파에 다 집어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각각 파의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면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잘 이해하면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머리를 한데 모으고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는 이 슬로건으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 토론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이게 참 잘 만들었다, 동의가 된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토론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그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될 때 그 토론은 항상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토론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의 뜻으로 이 뜻을 모은 토론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끝날 시간이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했을 뿐이고 서로의 각각의 감정이 격양되어서 그 사람과 서로 이렇게 앙숙인 것, 싸우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지 그 토론으로 하나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어디 가서 토론해가지고 만약에 토론 시합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토론 수업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토론 배틀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토론 시합을 해서 어떤 친구가 토론을 아주 잘해서 그 토론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긴 아이는 그 아이가 주장하는 것은 진리일까요? 그리고 그 진리에 모두 다 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는 이겨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끔 이단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자존심이 있지요. 목사가 돼서 그들의 말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도록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센 사람 데리고 옵니다. 더 위에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또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그 토론은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결국에 그 토론은 서로의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정보를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진리를 찾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토론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토론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토론은요, 내가 이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토론을 할 때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여러 파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여러 분파들 속에서, 여러 다른 철학들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하나로 과연 묶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그럼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로마는요, 지금 이 모든 나라들의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은 다 로마법에서 출발합니다. 로마는 그 법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로마법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을 해서 그 언도를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신문을 통해서 그 로마법에서 증거를 찾았고, 그리고 그 증거에 따라서 이 변론을 하게 했고, 그 변론에 따라서 이 예수님은 져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로마의 법정이나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니면 이 유대의 법정에서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리에 맞서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인리를 주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인리에 예수님은 뭘로 맞섰냐면 죽음으로 맞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함으로 맞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셨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기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고, 어떠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당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요, 그들의 모든 변론을 무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법률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귀한 지혜로, 가장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법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그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삼킨 그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 아니고는 세상을
이해시키거나 그들을 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들면 뭐가 되나요? 십자가를 거꾸로 들면 칼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한 십자가는 십자가를 거꾸로 들은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세상을 승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 칼로 정복 전쟁을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그 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그들이 수십 차례 전쟁에 나섰습니다. 한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가끔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도는 좋은 것이니 그렇게 해서 진리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진리였다는 것이지요.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무엇 하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어주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인리들을 끌어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강압으로 승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못하는 그들 앞에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한한 희생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용서로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지혜에, 그 도에 우리는 승복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 십자가를 거꾸로 듭니다. 십자가만이 진리입니다. 십자가만이 참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참 지혜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인리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인리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울 때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인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또
참된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함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십자가의 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